오늘 저는 시편 119편 25절 32절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를 가진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이 꽃은 여수나 남해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피는 꽃이라 해서 선비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겨울에 피는 꽃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정답은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이 동백꽃은 예로부터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극복해내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이 동백꽃의 특징은 벚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꽃이 그냥 통째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의에 순응하며 가늘고 길게 사는 삶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선비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동백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5절부터 26절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한다, 달려가게 한다, 이러한 말씀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진토라는 것은 이제 무덤에다가 뿌리는 흙을 말하는데, 즉 무덤 밖에는 이제 남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었다는 것, 거의 죽게 되었고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이제는 내가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이제 거의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인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문제인지 아니면 시인의 범죄함 때문에 생긴 영적 체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외적인 문제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시인의 범죄함,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생긴 영적인 침체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스페인에 보게 된 100년 만에 큰 홍수가 나서 집과 모든 것을 잃은 시민들이 망연자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시찰을 갔는데요. 당국이 늦장 대응하고 경보 메시지가 늦어서 사망자가 지금 300명 가까이 나오게 됐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왕이 시찰을 가게 됐는데 국왕에게 막 진흙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왕하고 왕비에게 진흙을 던지면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왕과 왕비에게 진흙을 던지겠습니까? 평생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시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말이죠?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응답해 주신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과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게 되게 되면 사람을 찾지 않고 환경을 찾지 않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 찾고 뭔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싶은 마음이 세상 사람의 의지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진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또한 없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의사가 있었는데 암 환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친구 의사인데 한 친구에게 똑같은 약과 처방을 내줬었는데 그 처방을 내줬는데 그 친구는 생존율이 22%, 또 한 친구는 똑같은 처방에다가 똑같은 약을 주고 그걸 처방해줬는데 생존율이 7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만 한쪽 생존율이 낮았던 22%였던 그 환자에게는 의사가 이것은 당신이 어제 먹었던 에포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을 설명하면서 주게 되고,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저께 당신이 먹었던 호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에포를 거꾸로 하게 되면, 영어 단어 에포를 거꾸로 하게 되면 호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을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냥 약을 주는 거하고 희망을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게 되자 마른 뼈가 살이 붙게 되고 근육이 붙게 되고 몸이 되고, 또 심지어 마른 뼈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나와서 이 육체 안에 들어가라 할 때 그 생기가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우리가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의 시간을 두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두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르게 통과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됐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고, 또 모세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거의 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을 쓰게 되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모세 오경을 쓰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가장 억울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인생 끝날 때까지도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과 같이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 되며 주의 말씀 또한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인은 다시 한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태냐? 지금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슬픔이 너무나 깊어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다.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심정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은요,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고치면 웬만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은 우리가 쉽게 고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대로예요. 2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진토 가운데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는데 내 심령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녹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게 되면 내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딜 보더라도 소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세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진토에 붙을 정도로 납작하게 누워버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시인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9절부터 32절까지는 말씀이 나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말씀은 나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가 내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절대로 자신이 거짓 행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버린다고 해서 그게 버려지나요? 내가 죄를 버린다고 해서 그 죄가 버려지나요? 다시금 또 그 죄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구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이 죄를 제발 내게 멀리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 떠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또 내가 죄를 그나마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또 오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또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죄를 멀리 내치는 거예요. 그럼 또 가까이 오게 되면 또 내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금 마귀 사탄의 유혹이나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기간 동안에 3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또 다시 내게 그런 죄들이 다가오게 되면 또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3번 받으셨을 때 사탄은 물러가랬었을 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하죠. 잠시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주님의 주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인이처럼 우리가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해달라, 멀리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같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서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를 멀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래 믿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전 죄의 사슬에 내가 포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새롭게 하셔서 보게 된 마약에 대한 마약을 둔 어느 부모가 간증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사범은 치유가 안 된대요. 그거를 중단할 뿐이지 치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어떤 실험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마약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줌을 지린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끊은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약 얘기만 들어도 화면에서 마약에 대한 가루만 보여도 이 머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머리가 정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냐?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죄의 해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느라는 이 우리 복음성가 잘 부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동성애를 회복이 돼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가 신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동성애자들도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죄의 해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거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시대에, 사사 시대에 말씀이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그 사사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법천지 시대가 되어졌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블레셋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종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막 그런 영향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죄를 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30절부터는 시인이 자신의 각오를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0절부터 32절까지 성실한 길을 택했다.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3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가 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증거들에 매달려게 됐다. 매달려 싸우니. 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동사가요, 택했다, 두었나이다, 매달려 싸우니, 또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무엇이죠? 내가 고난을 말씀을 통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어 가지고요, 이 수치 속에서 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게 되면요, 더욱더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규례들을 내 앞에 둠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주의 계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를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와 같은 어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한 길은 진리의 길이고 거짓의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길을 말하는 거, 성실은 진리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길을 택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30절의 말씀은. 시인은 거짓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내 마음에,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제일 먼저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게 되면 아침부터 머리 아파요. 아침에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을 한다던가 말씀을 들으신다던가 아침에는 무조건 내 하루의 첫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이 성실한 길을 택하는, 진리의 길을 택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었다라는 단어하고 매달렸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매달렸다, 붙었다라는 단어는요, 착달라붙다, 밀착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시인이 주님의 말씀에 매달렸다는 것은 상황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의 한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쫙 달라붙듯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에 매여, 이런 말 많이 쓰죠.
복음에 매여 있는 자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으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에돔 땅의 길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에돔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회 도로로 가게 됐더니 길이 너무 험하고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백성이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요? 불뱀을 내리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불뱀을 내리시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왜 장애물이 생기게 되고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을 봤는데 그 길이 험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자식을 보면서도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살게 되고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달려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넓히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지혜와 총명을 담는 넓은 지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넓은 마음은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지성과 지혜와 또 내 마음과 양심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이거를 조금만 이해가 되더라도 내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오는지를 도대체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다 전체를 수석들이 안 알려주셔도 좋으니까 제발 나로 하여금 좀 이해만 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을 넓혀달라. 지금 그럼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기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나 이것을 조금만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오늘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내일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막막하겠습니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차도가 없고 모든 수치는 다 떨어져 있고 영양실조에다가 폐혈증에다가 정말 매일같이 의사가 다음날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그런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면서 차츰차츰 고쳐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제 퇴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이제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재활 때문에 퇴원이 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 퇴원이신데 재활을 더 하시길 퇴원 연기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금 치유해 주시고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너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좀 소스를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안다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게 됩니다. 시인은 진토에 달라붙은 자기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죽은 것과 같이 침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믿음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는 없더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자기를 진토에서 일어나게 하고 영혼의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이제 지칠 때가 됐어요.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열매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또 살아나시고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